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목숨이 한 여인의 춤 한 곡에 바쳐지는 비극적인 순간,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상상해 보세요. 텅 빈 광야에서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 앞에 놓인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보세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한밤중의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서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자들은 그 순간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생생하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여시고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온 지역에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던 그 담대한 선지자 말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던 그 거친 모습의 사람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순수했고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던 그 순간을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담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형제의 아내를 취했으니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는 헤롯 앞에 나아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쥔 왕 앞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났죠. 그래서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을 향한 원한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남편 헤롯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속이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는 고위 관리들과 장군들, 그리고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지고 포도주가 넘쳐났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이 헤롯과 함께 앉은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아마도 관능적이고 화려한 춤이었겠죠. 헤롯은 술기운도 있었고 손님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경솔한 약속입니까? 술에 취해서 손님들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한 말이었죠. 딸은 밖으로 나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헤로디아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숨을 춤 한 곡의 대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딸은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괴로웠죠.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님들 앞에서 맹세를 했고 체면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선지자의 머리가 잔치 쟁반에 담겨 나오는 그 끔찍한 순간을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던 그 입이, 회개를 촉구하던 그 목소리가 잠잠해진 순간을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의 선생님이, 그들이 존경하던 선지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슬프셨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기셨죠.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혼자 계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슬픔을 사귀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사 큰 무리를 보시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슬프고 힘들어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말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때가 이미 저물었고 이곳은 빈 들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곳은 광야였고 먹을 것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빌립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나이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의 약 8달치 임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보고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얘야,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길이 멀다. 이거 먹고 배고프지 않게 하거라. 하시며 싸주신 도시락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5,000명을 먹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푸른 풀밭이었을 것입니다. 봄철이었다면 들꽃들도 피어 있었겠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앉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실 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모습을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고 또 한 사람에게 주고 계속 나누어 주는데 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마리, 2마리, 아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무리들도 놀랐습니다. 아이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다니.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는 그 행복을요. 아이들도 웃고 어른들도 웃고 노인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아마도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 적은 것을 많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었지만 기꺼이 내어놓았죠. 그러자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자신은 무리를 보내시려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물매 혼자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말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발보다 낮은 곳에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러했죠. 제자들은 힘들게 노를 저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리고 바람이 배를 밀어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여럿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바다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이 밤의 풍랑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은 밟으면 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단단한 땅을 걷듯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어두운 새벽에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사람 형상이 걸어온다면 누구라도 무서워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답습니다. 항상 앞장서고 용기 있고 충동적인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놀라서 배 안에 웅크리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발이 물을 밟는데 물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 정말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발 아래로 파도가 일렁이는데 자기는 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베드로를 향해 몰아쳤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주변의 거센 풍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베드로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몸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강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는 순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자마자 베드로는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물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거센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출렁이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깨닫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처 지역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못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왔습니다. 노인들도 왔고 젊은이들도 왔고 어린아이들도 왔습니다. 병든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여 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안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았어요. 내가 걸을 수 있어요.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보여요.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귀먹은 사람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려요. 새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모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은 누구나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곳이 환희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낳은 것을 본 아내, 자기 아버지가 낳은 것을 본 자녀들,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본 어머니. 그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에는 악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예수님께 드리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0,000명을 먹인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섯째로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문제를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을 때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면 우리는 침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담대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비록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아갑시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 기도 제목 등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